성경의 말씀에 보면은요, 꿈으로 뭔가 해석되는 게 되게 많아요. 오늘 제목이 너무 반말 같아서 죄송해요. 제목이 반말 같은데 반말 아니에요. 여러분 딱 한 번 여러분들이 만약에 꿈을 통해서 미래를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떤 미래로 여러분은 가보시겠어요? 꿈을 통해서 로또 이기는 거. 로또, 저랑 똑같았어요. 저도 뭘 했냐면 로또 다음 주 로또 번호를 알아가지고, 그죠? 꿈에 하나님 다음 주 로또 번호를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로또 번호를 이렇게 예측하기 불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미래를 예측하기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예측하려고 노력들 하잖아요. 뭐 주식이나 아니면 트렌드, 유행들을 이렇게 예측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예측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측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예측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보면은 그 미래를 꿈을 통해서 예측해서 성공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로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예측하고 해석해서 이제 미래를 잘 준비를 했는데, 오늘 바로가 꿈을 꿨어요. 저희가 성경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진 않았지만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근데 꿈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튼튼한 소 7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부실한 소 7마리가 튼튼한 소를 잡아먹어요. 이거 엄청난 엽기. 여러분, 소는 초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심상치 않은 꿈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꿈을 꿨냐면, 풍성한 이삭이 있었는데, 튼튼한 이삭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흉악한 파리한 이삭이 또 튼튼한 이삭을 잡아먹어요. 여러분, 소가 소를 잡아먹고 이삭이 이삭을 잡아먹는다. 이거는 초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식물이 식물을 잡아먹는 거니까 흉악한 꿈이잖아요. 그래서 놀라 깨서 모든 애굽에 있는 점술가들, 술사라고 옛날에는 술객이라고 그랬어요. 술사, 술객. 술이라고 썼으니까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술객이 아니고 마술할 때 그 술이에요. 그 술객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해보라고 했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냥 저 같으면, 이게 다른 사람이 꿨으면, 친구가 꿨으면 에이 그거 개꿈이야 이럴 건데, 바로가 꾼 꿈을 개꿈이야 이랬다가 하면 당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저한테 물어봤으면 어떻게 저는 해석을 했을 거냐면, 이거 소가 소를 먹는 거는요 미친 소예요. 그래서 광우병 파동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이삭이 이삭을 먹은 거는 뭐 지금 시끄러운 한미 FTA 있잖아요, 그죠? 막 특히 곡식에서 이제 불리한 조항들이 많은데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거 촛불 시위가 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참에는 수산업으로 갈아탑시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번 나라 경제는 수산업으로 갈아탑시다. 제가 이렇게 해석한다고 어느 누구도 저한테 돌돌질 사람이 없죠. 왜? 미래는 모르잖아, 그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석하는 게 미래잖아요, 우리 미래가.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해석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앞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꿈 잘못 해석했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다 이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을까요? 입을 다물게 하셨을까요? 누군가가 입을 다물게 하셨죠. 누가? 하나님. 함부로 막 입을 열어서 막 해석 못하게 입을 다물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지금 계속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죠. 예. 요셉이 지금 딱 누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앞에서 딱 이제 생각이 나야 돼, 요셉이.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어요. 그 둘 다 왕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제 뭔가 잘못을 했나 봐.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는데요. 꿈을 꿨어요. 흉악한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은 그 꿈을 해석해줬는데 한 사람은 복직될 거라고 얘기했고 한 사람은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요셉이 꿈을 풀어줬던 것처럼 떡 맡은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술 맡은 사람은 요셉 꿈과 같이 살았어. 근데 이제 나갈 때 요셉이 저는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저 꼭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철떡같이 약속해놓고 잊어버렸네. 2년 동안.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꿈을 꾸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난 거야. 2년 전에 그 요셉이. 그래서 요셉을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추천을 바로한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제일 처음에 바로의 꿈을 듣자마자 해석이 됐어요. 감옥에서 딱 풀려 나오면서 이제 수염도 깎고 옷도 새롭게 하고 머리도 하고 하면서 이제 딱 나왔는데, 어떤 이제 목사님들은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주 해봐서, 꿈 해석을. 사실 자기 꿈도 꿨고요. 감옥에서도 여러 번 해보긴 했잖아요. 근데 과연 꿈이라는 게 자주 해몽을 했다고 알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꿈은. 꿈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사실은요. 그죠? 똑같은 꿈을 꿔도 A랑 B랑 똑같은 꿈을 꿔서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감옥에서 꿈 해몽을 연습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라면 이때 당시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특히 바로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일대 경제학과 출신, 그리고 뭐 정치학으로는 하버드 나온 애들, 이런 애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옆에 술사로.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그렇게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라면 그 사람들이 왜 해석을 못했겠어요? 당연히 그 사람들도 해석을 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우리 요셉은 어디 출신이죠? 좀 죄송하지만 요셉은 길거리 출신이죠. 감옥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한 가정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죠? 신분이 노예였다가 죄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은 어디서 배웠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냥 제 생각에는 아마 요즘 말로 하면 홈스쿨링으로 배운 거야. 경제학을 홈스쿨링으로. 그리고 정치학은 어디서 배웠어요? 감옥에서 배웠으니까 감옥에서 뭐를 배웠겠어? 어떻게? 온라인으로 배웠겠지. 그치? 러닝 디스턴스, 디스턴스 러닝으로 온라인으로 배운 사람이, 그러니까 학식도 별로고 이래.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그냥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하면 서울 약대도 아니고 서울 상대 출신이야. 서울 약대가 뭔지 알아요?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 서울 상대가 뭔지 알아요?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 그래서 서울 상대 출신인데, 서울 상대 출신한테 지금 꿈 해몽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엘리트들도 지금 해석하지 못했던 꿈을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꿈에 대한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분석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여러분, 분석은 쉽잖아요. 이렇게 분석은 사실 현재까지잖아요, 현재까지. 그죠? 현재까지 일이니까 현재까지 분석하는 건 쉽죠. 앞으로 이제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지금 요셉은 분석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대안이 뭐예요?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을 건데, 7년 풍년 동안 만들어진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명석한 사람을 하나 세워서 세금으로 모든 수입의 5분의 1을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 당시에는 10분의 1이 세금인데 2배가 되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근데 워낙 풍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2배 세금 내는 것도 그냥 괜찮았나 봐. 그냥 뭐 이렇게 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세금을 내서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대비하자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절호의 기회에 요셉은 바로에게 어떤 밀당도 안 하고 그냥 해석 그대로 공짜, 대안도 그대로 공짜. 야, 제가 이 정도에 이렇게 있었으면요 좀 밀당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은 무슨 신분이에요? 죄수예요. 이거 다 끝난 다음에 다시 감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자기 자리를 확실하게 고수해놔야 되잖아.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막 겁을 잔뜩 주는 거야. 7년 6년 7년 풍년, 난 겁을 잔뜩 준 다음에, 그런데 참 힘드네. 근데 대안이 있기는 한데, 참 공짜로 가르쳐줄 수는 없고 이렇게 대안이 있는데, 이러면서 자기 몸값을 잔뜩 올린 다음에, 적어도 이게 실패해도 어쨌든 감옥에서는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야. 감옥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텐데, 지금 그냥 공짜로, 세상에 이 놀라운 아이템을 그냥 공짜로 그냥 풀었어요. 꿈을 분석까지 해주고 대안까지 줘버렸어요. 그냥 무료로. 바로가 아마 그 순수함을 읽은 것 같아요. 요셉 이놈의 자식이 괜찮은 놈인데 어떻게 저렇게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지? 그 순수함을 읽었나 봐요.
순수한 척 하는 거하고 순수한 거하고는 여러분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아무리 순수한 척 하려고 해보세요. 금방 들통나잖아. 그죠? 순수함은 정말 순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수한 거를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진정한 순수함은 뭐냐면 세계적인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순수함이란 계산할 줄 모르는 마음이 아니라 계산할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잔머리 굴릴 수 있고 다 머리가 돼요. 근데 계산하지 않고 마음으로 대하는 게 순수함이지, 그거 마음으로 대할 줄 머리 쓸 줄 몰라가지고 IQ가 좀 낮아서 그냥 몸으로 때우는 그런 게 순수함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순수한 요셉을 바로가 지금 이제 이게 괜찮은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됐겠죠. 그죠? 순수하게.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요셉이 이렇게 분석과 대안을 바로한테 얘기하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아무리 봐도 네가 적임자다 이러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저를 세우지 마시고 제가 아니고요.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자를 세우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야, 아무리 생각해도 너야. 그게. 내가 너를 세워야 되겠다면서 바로가 지금 누굴 세우냐면 요셉을 세워요. 여기서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매뉴얼 있죠. 매뉴얼. 모든 매뉴얼 지금 바로는 다 갖고 있죠. 지금. 그죠? 다 들었잖아요. 문제점하고 해결책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 굳이 지금 요셉 안 세워도 돼요. 자기가 해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좀 귀찮으면 자기가 믿는 다른 사람 세워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믿는 다른 사람 안 세우고 누굴 세웠어요? 요셉을 세웠어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매뉴얼을 대치하지 못해요. 라고 얘기하면 잘못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더 중요해요? 매뉴얼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공학 쪽에서는 매뉴얼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람보다는. 근데 인문학에서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래요. 사람이 훨씬 중요하다. 제가 신학을 배울 때는요, 어떤 풍조가 있었냐면 뭐든지 매뉴얼화 하자 이런 풍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전도사잖아요. 전도사들이 이제 워낙 옛날에는 담임 목사가 기분 나빠서 나가라 그러면 이제 나가는 거였는데, 저희 시대 때만 해도 1년, 2년만 있다가 나가는 게 유행이었어. 자기 몸값을 이렇게 부풀려서 점프하는 거. 40만원짜리에서 50만원짜리, 60만원짜리 이렇게. 그래서 제가 120만원짜리 전도사까지 가봤는데 120만원짜리라니까 좀 그렇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자기 몸값을 늘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는 자꾸 전사님들이 바뀌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교회 시스템을 매뉴얼로 만들자. 그래서 어떤 전사님이나 목사님이 와도 이 매뉴얼대로 해주면서 자기의 특기를 그렇게 좀 살리게 해드리자. 그런 차원에서 매뉴얼을 자꾸 만들기 시작한 거야, 교회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매뉴얼이 우상이 되어버려가지고 그 매뉴얼이 사람을 압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을 경시하기 시작하고 매뉴얼대로 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 병폐로 몇몇 교회들이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자기네 이제 전통, 자기네 그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뚜렷하면은 잘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축구나 이런 데서는 가능하죠. 감독이 철학이 딱 있으면 선수들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인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영적인 건 철학을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교회가 세웠다고 그 교회에 맞는 사람을 딱 데려오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스카우트하기가 이런 다른 축구 클럽이나 이런 것처럼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교회들 가보면은요, 그 목사님이나 전사님의 그 인품이나 성향을 보고, 그리고 그분의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나 이런 걸 보고 모시는 게 아니라 자기 교회에 딱 맞는 사람 부르려고 되게 많아요. 자기 기준이 다다다닥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맞는 사람 부르려고. 그게 과연 좋은 것인가? 나쁘다고 볼 수도 없지만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 매뉴얼이 정말 사람을 압도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매뉴얼을 잘해도 사람이 더 중요하지 매뉴얼이 어떻게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을 섬길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매뉴얼 가지고 만나세요? 그냥 마음, 가슴으로 만나세요? 그냥 가슴으로 만나잖아요. 그죠? 매뉴얼로 안 만나잖아. 매뉴얼로 만나는 사람들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제비족.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비족이라고 하잖아요. 매뉴얼로 만나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사람들에게 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
바로 입장에서는 굳이 요셉을 세우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 세울 수 있어요. 다 들었어요. 정답까지. 그죠? 그죠? 다 들었어. 그러니까는 굳이 요셉이 아니어도 되는데 간략하게 요셉한테는 야, 너 좋아? 너 아이디어 좋다. 내 꿈까지 해몽해 줬으니까 그래서 적당한 보상만 주고요. 그다음 감옥은 안 들어가게 해주고 적당한 보상에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 세우면 돼요. 그러나 바로가 지금 히브리 노예 청년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야, 그러면서 이 바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셉을 총리로 세운다는 바로는 대단한 사람,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재를 바로 알아봤잖아요. 그죠? 인재를 바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막바로 총리로 세웠어요. 막바로 진짜. 바로 총리로 세웠어. 그래서 이름이 바로왕이에요. 바로. 네. 누군가는 뭐 눈치채셨어. 아, 우리 목사님 눈치채신 것 같아. 뭔 얘기할지. 여러분, 그래서 바로왕인데 이 바로왕에 대한 그 어원에 대한 그 주장은 두 개가 있어요. 엄청나게 첨예하게 싸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바로왕이 돼서 바로왕이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저처럼 결단력이 세서 바로바로 이제 자기가 깨달은 건 바로바로 실행하는 결단력 때문에 바로왕이다. 못자고 했어요. 죄송해요. 다음에 안 할게요. 참, 아이고, 안 좋네, 상황이. 자, 어쨌든 여러분, 바로는 결코 충동적으로 요셉을 세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충동적으로 세우지 않았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요셉이 몇 살이라 그랬냐면 30세라 그랬어요. 그죠? 30세인데 30세인 지금 히브리 사람을 총리로 세우면 반대가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심하죠, 당연히. 그래서 일단은 히브리 사람이니까 이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애굽식으로 이름을 일단 바꾸자. 너 지금 요셉이라 그러면은 일단은 너 너무 반대파가 많아. 너 총리 되려면 일단 이름 먼저 바꾸자 해서 이름을 먼저 바꿔줘요. 이름 뜻이 뭐냐면은 생명의 구원자라는 뜻도 있고요. 미래를 예견하는 자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애굽식 이름이에요. 애굽식 이름을 일단 바꿨어요. 근데 일을 시키려다 보니까 이게 워킹 비자거든. 안 되겠다. 워킹 비자로는 일할 수 없다. 너 지금 그래서 제사장의 딸이랑 결혼해.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 왕족이거든요. 제사장 당시 왕족이랑 결혼시켜서 시민권 준 거예요. 너 시민권 받아. 그래야 너 일할 때 어느 정도 딴지 안 걸어. 시민권 딱 준 거야. 아, 우리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형제 자매 여러분, 결혼 안 했죠? 영주권 없죠? 가장 좋은 방법 뭘까요? 예, 웃자고 한 얘기예요. 진짜 그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시민권을 줬어요. 그렇게만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버금스를 태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따지면 자기는 지금 람보르기니 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버금스레 그 부가티 베론 이걸 딱, 야, 너 베론 타. 나는 이제 람보르기니 이렇게 딱 타고. 어느 게 더 비싼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베론이 좀 비쌀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옥새를 줘요. 옥새가 뭐냐면 반지, 인장 반지인데 그걸로 모든 결정을 다 할 수 있어. 사실 그 옥새는 누가 갖고 있어요? 왕이 갖고 있어요. 결제를 받아야지. 근데 결제 필요 없어. 네가 알아서 다 해.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보좌뿐이다. 모든 거 다 네 거. 이러면서 이제 요셉을 총리로 세웠어요. 자, 이런 거 보면 여러분 그냥 꿈 해몽해줬다고 기분이다 이러면서 세웠어요? 아니면 철저하게 계산해놓고 세웠어요? 계산해놓고 세웠죠. 계산해놓고 세울 정도면 요셉의 순수함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셉 얼마나 많은 사람을 봐왔겠어요. 그 많은 사람을 봤는데 요셉을 보고 정말 쟤한테 맡겨도 된다라고,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 맡겨도 된다라고 요셉을 신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30세라고 해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나갈 때 몇 살인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17살이라고 계산을 하거든요, 보통. 그러면 지금 13년 동안 뭘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13년 동안. 여러분, 우리는 그냥 13년이니까 뭐 13년 동안 우리 얘기 아니라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13년 동안 여러분 노예 살면 그 다음에 총리 시켜줄게 하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확실하게 총리가 된다 그러면 뭐 할 만도 하죠. 근데 하시겠냐고요? 못하죠. 우리 13년 동안 엄청나게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요. 애굽에 팔려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어.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너무 성실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죠. 그쵸? 같이 잠자리를 하자고 유혹을 했어요. 그걸 뿌리친 결과가 뭐야? 우리 정말 뿌리치면 어떻게 돼야 돼? 죄악을 뿌리치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셔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시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죄악을 거절한 결과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요. 죄악을 뿌리친 게 감옥에 갇히는 거면 요즘 세상 사람들 죄악을 뿌리치고 싶겠어요? 그냥 죄 짓고 싶지. 뿌리쳤는데 감옥에 가니까. 그죠? 근데 감옥에서 또 이래저래 이제 성실하게 살았어. 근데 기회가 생겼네요. 무슨 기회예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와가지고 꿈에 해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해몽해주고 야 이제 저 사람 나갔어. 아싸 난 이제 곧 나간다 이러고 있는데 2년 동안 소식이 없어요. 2년 동안.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좌절이 됐겠어요. 2년 동안 잊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인연 일어나요? 2년 동안 어쩌고 했는데 오늘 정말 무리데스 그죠? 오늘 정말 무리데스 정말 무리네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었을 때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여러분 13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13년은 동안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겠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이 13년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훈련시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30세 이전에는 총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애굽에도 30세가 넘어야 관직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0세 이전에는 어떻게든 뭐 해봐야 총리가 될 수 없다고 쳐. 그러니까 30세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다고 쳐요. 그거는 그래도 위안은 되죠, 우리가. 위안은 되지만 13년 동안 종이나 노예로 살 필요는 없잖아. 죄수로 살 필요는 없잖아. 다른 걸로 기다리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13년 동안이나 정말 인생 밑바닥 최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가 최악의 삶을 산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난 정말 그지 같은 삶에 내 인생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요? 그런 일 한번 당하면 내 인생 이거 뭐냐 나는 불운의 아이콘이다 말하면서 그죠? 나 정말 완전히 내 인생 작살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근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려면 인격이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어떤 인격이냐?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는 인격, 남이 너를 잊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인격, 모든 사람을 능히 섬길 수 있는 인격, 그게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인격이 지금 됐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정말 밑바닥에 있다가 출세했어요. 총리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요셉이다. 내가 요셉이다. 저는 당장 반대파부터 일단 불러주세요. 누구부터 부를까요? 일단 형제들은 너무 멀리 있으니까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 부를 거야. 무릎 꿇쳐놓고 내 억울함을 풀겠죠. 야, 옛날에 너 신나 그래가지고 13년 동안에 감옥 가뒀어. 아닌데 이러면서 분명히 억울함을 그죠? 이제 증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누구? 술 맡은 관원장. 물론 이제 날 부르긴 했지만 2년 지나서 그치만 2년 동안이나 나를 잊었잖아. 그러니까 딱 해놓고 자천시킬 거예요. 야, 너 술 맡은 관원장 안 돼. 너는 이제 포도주 손도 못 대. 그냥 너는 주스 해라. 이러면서 그냥 주스 맡은 관원장. 이렇게 아마 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여전히 신실하게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격이 됐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 해보지 않는데 여러분이 정말 좋은 인격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험담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이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적이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잘 될 때 그 모든 사람이 칭찬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드느냐. 그게 여러분의 인격이 어떤지를 가늠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느냐 아니면 마음 가운데 자꾸 입이 근질근질거리는 걸 깎아내리고 싶어서 근질근질 거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격,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판가름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요셉의 인격은 이제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에 의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 아들을 두 사람을 낳았는데 첫째는 므낫세고 둘째는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는 잊어버렸다는 뜻이고요. 에브라임은 창성케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므낫세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모든 그 고통, 그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을 여기 잊어버렸다는 것은 에이, let it go 이런 뜻이 아니겠죠. 다 이제 수용할 수 있어요. 그걸 생각해도 마음이 쓰리지 않아요. 그렇게 했다는 뜻이고요. 에브라임은 이제 번성케 하셨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번성케 하셨을까? 나를 위해서 번성케 됐을까요? 아니죠. 애국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번성케 하셨다. 그런 뜻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의 진가는 풍년의 때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잘 될 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그 사람이 흉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죠. 그죠? 정말 그 사람의 흉년의 시기에 그 인격이, 그의 말이, 그의 언어가, 그의 행동이, 그의 마음가짐이, 그 영혼의 평안함이 얼마나 유지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진정한 진가라고 볼 수 있겠죠? 요셉은 13년간의 세월을 결코 낭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이 환경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허송세월 할 거예요. 나 같아도 허송세월 할 것 같아요. 그죠? 되는 일 하나도 없는데 뭐 이거를 허송세월 하죠. 힘드니까 좀 뭐 술, 담배도 할 수도 있고, 그냥 드라마 엄청 많이 다운받아가지고 하루 24시간 내내 드라마 보면서 그냥 다크서클 그냥 아주 만들어가면서 살 수도 있겠죠.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종일관 거룩하게 살아갔어. 세상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그 힘든 상황을 거룩함으로 수놓았어요. 요셉이 이날에 채색 옷을 빼앗겼잖아요. 근데 자기 육신의 채색 옷은 빼앗겼는데 자기 영혼의 채색 옷은 항상 컬러풀하게 입고 있었던 거예요. 기분 좋게 그냥 하나님 안에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환경을 불평할 때가 많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돈도 없죠. 여러분 돈 많아요? 백도 없어요? 하나님 백 말고, 그거 너무 믿음이 좋은 얘기고, 그 백 말고 백도 없어요? 그런데 운까지 없네. 이런 정말 불운의 아이콘이네. 그럼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요. 요셉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겨냈어요. 우리 그냥 솔직히 적어죠. 여러분 힘들어요. 근데 요셉보다 억울한 일 당해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죠? 요셉보다 더 밑바닥에 가본 적 있으세요? 진짜로? 감옥까지 가본 적 있으세요? 그것도 성폭행 미수범으로 오해받아가지고 그런 오해, 억울한 오해를 받아서 감옥 가본 적 있으세요? 요셉보다 의로운 선택을 하려고 여러분 발버둥 쳐보셨어요? 옷까지 벗어 던지고 도망가 보셨어요? 죄악으로부터? 아니잖아요. 은근히 죄를 즐겼잖아요. 에이, 이 정도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죄 즐긴 거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요셉과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주님, 저도 요셉처럼 총무 만들어주세요. 국무총리 만들어주세요. 하잖아요. 요셉의 삶과 비교했을 때는 터무니없이 정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그 결과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기대해요? 요셉보다 더 큰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면 뭐 믿음이겠지만 사실 우리 양심이 좀 꺼리잖아요. 그러면 그죠? 물론 구원은 우리 자격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면서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 구원은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은 과연 그런 자세로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약간 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죄책감도 들고 그렇잖아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잖아요. 여러분, 이민생활과 유학생활이 결코 순탄하지 않죠. 그런데 그 버거운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실은 인격이에요. 인격.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인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출세하게 해주신다면 뭐 할 건데요? 우리 그냥 솔직하게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출세하게 해주면 좋죠. 그렇죠? 출세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볼게요. 그럼 과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출세하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에게 이득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뭐가 유리한데? 그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유리해서 도대체 무슨 유리한 점이 있어서 나를 출세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실까요? 내가 뭐 출세하면 11조를 더 할 거니까? 출세하면 내가 좀 더 불쌍한 사람들 도네이션 더 할 거니까? 그건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건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출세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 흉년을 이겨내고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산다고 표현할 때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통장에 잔고가 많고 여러분이 그 통장 잔고로 내 후대와 후대와 후대까지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복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잘 산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건 그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너무 돈이 없어. 내일 모레 렌트비 내야 되는데 렌트비 낼 돈도 없어. 그렇지만 그렇게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못 산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잘 산다와 못 산다는 부자냐 가난하냐라는 건 다른 거예요. 개념이 달라요. 잘 사는 거하고 못 사는 거는 순전히 영적인 언어예요. 하나님 오실 때 잘 사는 사람은 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부자인 거고요. 잘 사는 사람은 나로 인해 복의 근원이 돼서 내가 요셉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출세해서 뭐 할 거예요 정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선교단체에 있는 표어인데 나의 미성숙은 미전도 종족의 재앙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의 미성숙은 미전도 종족의 재앙이다. 저는 그걸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어요. 크리스찬의 미성숙은 그리스도인들의 미성숙은 세상의 재앙이다. 세상에 오직 유일한 소망인 희망인 교회가 미성숙하면요 그러면 정말 교회를 바라보고 그나마 대안인 유일한 대안이잖아요. 대안인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한테는 재앙이죠. 그 교회가 정말 교회답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크리스찬의 삶이 저런 거구나 라고 배우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앙이겠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풍년과 흉년을 대비해서 요셉과 같은 사람을 찾으실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라서 자 이제 얘를 이때 세울 타이밍이다 이렇게 딱 세워야지 하나님 저 출세하게 해주세요. 저 정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먼저 기억나는 사람 얘를 세워야 되겠다. 우리 예담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얘를 세워야 되겠다. 우리 밴쿠버를 더 영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얘다 하면서 그 얼굴,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과 이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